오늘은 구원받으면 달라지는 것, 변화되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구원받으면 달라지는 것. 여러분 구원받고 달라졌습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행동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으면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는데 사실 우리가 몇 가지는 교리적으로 봤어요. 양자된 것도 변화된 거고 거듭난 것도 변화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변화가 됐어요. 내적 변화가 있고요. 외적 변화가 있어요. 이 내적 변화는 절대적인 거예요. 외적 변화는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내적 변화들이에요. 외적 변화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활이 좀 달라지고 간증이 되는 행실들을 합니다. 실행적인 면에서 예를 들어서 구원받고 났더니 내가 구령의 열정에 생겨서 복음 전했어요. 좋은 간증이에요. 구원받았더니 내가 성경 공부에 열의가 생겼어요. 좋은 자세예요. 구원받았더니 내가 예전에 나쁜 짓 한 것들이 기억나서 참으로 부끄럽고 앞으로는 올바른 행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좋은 결과예요. 하지만 이러한 결과들이 나오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은 걸까요? 아니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말해도 저도 변했어요.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을 때도 종교 생활을 했었거든요. 종교 생활을 해서 특히 대학교 때는 선교단체에 소속되어가지고 조그만 선교단체 소책자로 전도도 많이 해봤고, 근데 제가 전도할 때는 한 명도 구령이 안 되는 거예요. 딴 분들은 이렇게 전도하면 영접했단 말 많이 하는데 전 하나도 안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구원받고 나서 교회에서 청년들하고 전도하러 나갔더니 복음 전하러 나갔더니 구원받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복음 전해서 처음 구원받은 그 상황을 잊지 못해요. 그 사람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때 그 느낌은 잊지 못하거든요. 뭐 복음 전할 때마다 다 구원받지는 않지만 열매들을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을 낳는구나. 좋은 간증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제 간증입니다. 모두가 저랑 똑같으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구원받으면 열매를 맺는 것이 올바르지만 이거는 올바른 당위성을 말하는 것이지 그렇게 안 되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제가 여러분이 길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공원에 전했어요. 그 사람을 교회까지 데리고 와서 계속 양육을 시키면 그 사람은 변화되겠죠. 많은 부분에서 주님의 일꾼이 되겠죠. 하지만요, 여러분이 거리에서 복음 전해서 누군가에게 영접을 시키고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보내는데 이 사람은 어떠한 교회 생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요. 이 사람이 뭘 알고 변화가 되고 하겠어요? 성령께서 계시면 다 변화된다. 아니에요. 성령께서 계시지만은 육신이 막고 있잖아요. 육신이 막고 있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뿐이지 활동하지 못하세요. 그럼 뭐예요? 구원받고도 생활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생활의 변화가 없다고 구원받지 않는 거냐? 그건 아니죠. 물론 점검해 볼 필요는 있죠.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점검해 볼 필요는 있지만 점검은 뭘로 해요? 내 생활의 변화로 점검하는 게 아니라 왜 저 형제님은 구원받고 달라졌는데 난 왜 똑같지? 왜 저 사람들을 간증처럼 만들지? 이런 행실에 관련된 거로 점검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제대로 믿었구나. 말씀으로 점검해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행실의 변화는 별도죠. 그래서 행실의 변화까지 나오는 것이 매우 좋고 올바르고 그렇게 권장할 만한 일이지만 행실의 변화가 없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은 건 아니다 이거예요. 만약에 행실의 변화를 가지고 구원받은 증거로 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러죠. 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럼 내가 이제 난 분명히 예수 영접했는데요. 복음을 못 전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구원받은 걸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것은 좋은 일이로되 내가 복음 전하고 열심히 사니까 난 구원받은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구원받은 근거를 성경 말씀의 믿음으로 잡은 거예요? 자기 행실을 잡은 거예요? 행실을 잡은 거잖아요.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헌신과 열정적인 것을 강조하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이러면 구원 받지 않은 걸 수 있으니까 점검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할 때가 되게 많아요. 자, 행실에 대해서. 행실은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게 구원의 증거는 아니다. 구원의 증거는 말씀을 올바로 믿었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제대로 다 처리하신 것을 올바로 믿는 거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교리적인 갖고 따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행실의 변화는 매우 중요하지만 외적인 변화가 곧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올바른지, 성경적으로 올바른지만 갖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행실의 변화는 우리가 또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서로 세워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룰 것은 외적인 변화를 다루지 않고요, 내적인 변화에 대해서만 다루려고 해요. 내적인 변화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일어난 거죠. 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38가지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38가지라는 것은요, 처음에 그 책을 쓴 사람이 자기가 정리한 거예요. 그냥 38가지가 딱 되는 건 아니고 38가지를 비교해 보니까 중복되는 것도 있어요. 또 사람에 따라서 더 40가지, 50가지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38가지라는 것이 절대적인 숫자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예. 제가 그걸 정리해 보니까 중복되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좀 이제 28가지로 추려봤어요. 뭐 38가지로 돼도 되고 48가지 뭐가 어때요? 구원받고 성경 안에서 영적으로 변화된 것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습니까? 일단 모든 죄를 용서받죠. 그렇죠. 구원받으면 그 사람은 용서받은 사람인 거예요. 겉으로는 똑같아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인 거죠.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걸 또 구속이라 그러네요. 구속. 그래서 이제 구원받을 때 이런 내적 변화들은 용서받고 구속받는다. 구속. 베드로전서 1장이라든지 계시록 5장에도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말이죠. 구속. 구속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산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다시 산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으로 간 거예요. 마귀가 뺏어간 거죠. 아담, 하나님께 창조물,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하나님 피조물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마귀에게 가버린 거잖아요. 사용하시는 거,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적 구속이 있고 우리 개인의 구속이 있고, 신약적으로는 우리 개개인이 구원받은 것을 구속받은 거라 말하죠.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말과 같은 개념이지만은 이제 용어의 의미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의롭게 되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봤으니까 자세히 안 들어가세요. 자, 우리는 의롭게 되었어요.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셔요. 거룩하게 되었어요. 지난 시간에 성화에 대한 주제를 봤잖아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자, 겉으로는 똑같은데, 구원받고 전과 내 후가 겉으로 똑같은데 엄청나게 달라진 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냥 생명이라고도 말했지만 영생이라는 말 많이 하셨어요. 영생이라는 말, 영원한 생명, 주님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 뭐 여기까지 다 안 찾아봐도 다 기본적인 거니까 넘어갑니다. 이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아요. 구원을 잃어버리는가 안 잃어버리는가 이런 논쟁 많이 하는데 사실 간단한 문제예요. 내가 받은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구원을 잃어버리면 영원한 게 아니죠. 그렇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리면 영원한 게 아니죠.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단 말이에요. 구원 왜 잃어버려요? 영원한 구원입니다. 자, 하늘의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도 나오지만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내가 또한 참된 동지인 너희에게 청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애쓰고 또 클레메와 나의 다른 동료들과도 함께 수고한 이 여인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있느니라. 생명의 책에 있대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역사책엔 여러분의 이름이 없죠. 세상 역사책에 이름 있는 사람은 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좋게 있든 나쁘게 있든 역사책에 이름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역사책에 몇 페이지를 나와요. 어떤 사람 역사책 이름은, 어떤 사람은 역사책에 한 줄만 나와요. 그래도 대단해요. 그렇죠?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는데 이 세상 역사책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역사책이에요.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딱 있잖아요. 누구누구 몇 월 며칠 구원받았음. 딱. 얼마나 위대한 역사예요? 세상 역사, 세상 유명한 사람들, 정치인들 뭐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네. 거듭나게 됐죠. 또 우리가 몇 주 전에 다뤘으니까 넘어가고요. 죽었던 영에 살아났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데, 겉보여가 똑같은데 나는 생명, 거듭난 영이 살아있고 저 사람은 영이 죽어있고, 그렇죠. 겉모양은 저 사람이 더 잘생겼는데 저 사람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찌그러진 사람이에요.
축구공 바람 빠지면 찌그러진 거죠. 영이 죽었다니까요. 찌그러진 거. 나는 영이 살아있으니까 팽팽한 거죠. 외모는 저 사람이 더 잘생겼는데 더 예쁜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더 예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도 표현하고 자녀들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같은 말일 수 있지만 이거는 입양이라는 개념이 들어갔죠. 입양, 우리 몇 주 전에 입양 설명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예, 입양이 되었어요. 성인 아들로서 상속자의 개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 자, 상속자라는 말을 제가 간단하게 쉽게 설명드렸어요. 상속자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내 것. 세상에서 상속은 부모가 죽어야 내가 받는 걸 상속이라고 그러잖아요, 법적으로. 근데 우리 주님은 죽지 않으시니까 당연히 죽어서 받는 건 아닌 것이고, 상속이란 말은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공동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엄청 크고 놀라운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게 됩니다. 창세전에 택함 받는다는 이 구절을 갖고 인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택함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택함의 범주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하늘의 시민권, 시민권이라는 말은요, 소속감을 말하는 거예요. 소속.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나는 대한민국 시민권자잖아요. 내가 미국에서 여행을 해도 대한민국 시민권자란 말이에요. 세계 어디에 있어도 대한민국 시민권자입니다. 만약 내가 미국으로 이민 가면 미국 시민권을 따는 거죠. 미국 시민권자라는 얘기는 미국 사람으로서 그 권리를 누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소속감을 갖게 되는 것이고, 뭐예요? 나의 교제권도 그쪽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얘기는 나의 교제권이 하늘에 있다는 얘기고요. 나의 모든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다는 얘기는 있는 것이고요. 세상을 살더라도 나의 소속이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소속이.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여러분 회사의 동료와 여러분은 이렇게 똑같이 일하는 것 같아도 엄청 다르다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의 생활 방식과 같이 행해야 된다.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다는 말 자체는 정해진 팩트지만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당위성을 말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속한 생활 방식으로 안 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당위성을 말하는 것과 그 팩트를 말하는 건 개념이 다르죠. 팩트를 말할 땐 시민권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확실하게 교리적으로 맞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담의 성품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된 것이에요. 아직 아담의 성품이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변화될 때, 휴거될 때 없어지겠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갖게 되었고요. 새 사람을 우리 안에 둠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자,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어요. 되었다 이거죠. 과거형이잖아요. 되고 열매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 주로 영접한다, 이게 다른 것 같지만 같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구주, 세이버, 주, 로드, 주, 이게 좀 당연히 단어 뜻은 다르죠. 단어 뜻은 다른데 의미적으로 같은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요, 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그리고 십자가의 강도도 예수님을 주여 그랬기 때문에 주로 인정해야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하는, 이걸 좀 과도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우리 윤 목사님도 비슷한 얘기를 좀 했지만, 그 주권 구원론, 로드십 셀베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주권 구원론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구주로만 영접하면 안 되고 주님으로 영접해야 된다.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님이 내 생활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내 생활의 실제로 주인이 되지 않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 이렇게 그 전도할 때 보면 영접 기도에 주와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런 말 쓰거든요. 뭐 명확하게 해주는 건 좋은데 사실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그분들은 뭘 생각하냐면요. 주라는 말, 주종 관계를 생각할 때 세상의 주인과 종의 명령복종 관계만 생각해요. 물론 명령복종 관계는 맞아요. 주님 명령하면 우린 복종해야죠. 근데요. 구원받을 때 하는 주님이라는 고백은요. 명령복종의 관계가 아니라요. 구원자의 고백인 거예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했을 때 주여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니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구해주소서. 시편에 수없이 보세요. 주여라는 말 다음에 가장 많이 붙는 말이 나를 도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예요. 성경에서 주여라는 말은요. 주여라는 고백은요. 내가 복종하겠습니다라는 헌신의 고백 이전에 나를 구원해달라는 구세주의 개념이었던 거예요. 현실적으로 성경 내에 용례가 그래요. 용례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주님의 종이 되어서 헌신까지 해야 되지만 아직 거기까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마귀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인을 갈아탄 거예요. 바꾼 거예요. 마귀가 내 아버지였는데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바꾼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마귀가 내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마귀가 주인이었을 때 나를 학대하고 괴롭히고 나를 멸망시키는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은 나를 사셨고 구원하셨고 사랑하시고 나를 아들로 삼으시고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그런 주인이란 선하신 주인이란 얘기죠. 그 말은 다른 말로 구세주란 말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삶의 주로 여겨서 당연히 헌신해서 가야 되는 건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그게 구원은 아니란 얘기예요. 헌신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헌신하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헌신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당연히 헌신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수님의 주인됨을 인정해야 되는 건 당연한 말인데 구원받는 것은 구원받을 때 주여 하는 것은 구원자의 개념인 거예요. 마귀라는 주인에서 예수님이라는 주인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로마서 6장 25절에 그걸 말하는 거죠. 주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이란 말은 비천한 종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개념을 말하는 거죠. 종하면 비천한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노예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의 제사장도 됐네요. 베드로 전서 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여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예,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왕같은이라는 표현 때문에 어색할 수 있지만 그 왕에 속한 왕적인 왕의 계열의 그 말이에요. 다른 계열 제사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론 계열 제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 계열 제사장이란 말이거든요. 왕의 라인에 속해 있는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소속 자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왕에 속해 있는 왕가 가문에 속해 있는 제사장인 거예요. 영적 제물을 드립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영적 제물을 드릴 수가 있게 됐어요. 히브리서 13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영적 제물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헌신을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주님을 위해 드려지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영적 제물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또한 선을 행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물들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는 건 매우 좋은 일인데 세상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선을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행위라는 것이죠. 찬양의 제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듭난 성도의 찬양을 받으시는 이유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멋진 합창단을 구성해서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가끔 찬송가도 있잖아요. 보면은 아무리 멋있게 부른다고 주님이 받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부르는 건 그냥 멋진 예술이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예술적으로 아름답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놀라운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여러분의 기도와 찬송과 행위가 연합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죠.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많은 일반 제독교원 교회들에서 기름 부음 말할 때 방언 받거나 이런 특별한 걸 받아야지 기름 부음 받는다고 말하는데 그거는 100% 잘못된 것이고요. 그렇죠. 또한 목사 안수 받으면 기름 부음 받은 거다. 그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목사 안수는 별도로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는 특별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기름 부음은 아니죠. 기름 부음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구원 받을 때 성령께서 오시는 게 기름 부음인 거예요. 그 몇 절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그분 하나님이시니, 여기서 우리가 꼭 바울 사도 자신 사역자들만 말하는 우리겠어요? 전체 문맥적으로 그리스도인들 다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바울과 바나바 같은 이 사역자들에게만 한 우리가 그 말이 아니죠. 여기서 우리는 성도들 자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인치시고 성령의 보증을 주신 거예요. 인치셨단 말은 하나님의 소유로 도장 찍었다는 얘기죠. 보증이란 말도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냐 아니냐 이런 말 쓸데없는 말이에요. 사실 그 논쟁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소유로 도장을 꽉 찍었는데 어떻게 사탄이 뺏어가요? 우리의 실행 중에 사탄이 많이 영향을 줄 수는 있고 나를 죄짓게 할 수 있고 하지만 내 혼을 주님으로부터 뺏어가진 못하죠. 주님께서 강력하게 도장을 찍으시고 보증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전이 됩니다. 이것도 자주 본 말씀이죠. 내 몸은 성령님의 거룩한 전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거예요. 구약에도 성령께서 들어오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거기에 털을 잡고 사시는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털을 잡고 사시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순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다만 그분의 역사가 강할 수가 있고 약할 수가 있고, 나의 육신이 너무 강해서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킬 수 있지만은 성령님 자신이 없어지는 건 당연히 아니죠. 성령의 내주하심. 주님 성령만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 안으로 들어가요. 예수님의 말씀이 참 오묘하죠.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고. 이게 세상 철학자는 참 어렵대요. 제가 예전에 그 철학자가 말하는 걸 들었어요. 참 작은 성경 요한복음 말씀에 가장 어려운 말씀이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이게 제일 어렵대요. 그렇죠. 그릇이라면 작은 그릇이 큰 그릇에 들어가죠. 큰 그릇은 작은 그릇에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이게?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물론 주님은 내 말이 너희 안에라고 말함으로써 그 의미를 설명해 주셨지만 그냥 그 직접적으로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이 말씀도 하셨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가 된단 말이죠. 또 어떤 의미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죠? 세상 철학자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된대요. 직접 고백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아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니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니까 우리는 모두는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이니까 한 몸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가 주님의 몸 안에 들어갔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말로도 설명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으로 푹 잠기는 거. 침례라는 단어 뜻 자체가 푹 잠기는 걸 말하는 것이니까, 물 침례는 물에 잠긴다면 영적 침례는 그리스도 안으로 잠기는 거죠. 로마서 6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영적 침례 혹은 성령 침례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고. 자, 또 구원받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은사를 활용하는 것은 별도고요. 주님께서 주시긴 주신다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원하시는 대로 나누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똑같은 은사는 아닐 수 있죠. 여기서 은사라는 말로 번역을 했지만 이건 기프트,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선물이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다른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저 사람은 카리스마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카리스마가 신적 선물을 받았으니까 그런 권위가 있다라는 말로 단어 뜻이 변형되어서 어떤 권위적인 표현으로 세상 사람들은 쓰지만 카리스마라는 말 자체는 선물인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죠. 구원이라는 선물 말고 구원 이후에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사역하기 위해서 주시는 다양한 이제 은사들을 말합니다. 주님이 원하신 대로 주시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누리지 못할 일들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됐다, 뭐 같은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로마서 5장 10절에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화해하게 되었다 이거죠. 구원받았으면 화해하게 되었어요. 구원받지 않았으면 하나님과 원수 관계. 전능하신 분과 원수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전능하신 분이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에 따라서 확 달라져요. 구약에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싸우시단 말이다. 우리 오늘 아침 여리코 얘기 봤지만은 이스라엘과 여리코 시민하고 봤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팩트예요. 근데 전능한 하나님이 여리코 편이에요, 이스라엘 편이에요? 이스라엘 편이잖아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한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리코의 원수니까 여리코인들은 불행한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원수로 놓은 사람들은 불행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그렇죠? 내 주인으로, 내 목자로 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팩트예요. 그 전능하심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느냐가 다른 것이죠.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화해를 한 사람들입니다. 화목한 사람들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엄청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봤던 내용이지만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전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보혈의 공로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10장 19절도, 히브리서 10장 19절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약 제사장들도 누리지 못한 특권을 여러분은 누리게 됩니다. 이 세상의 사장님 만나려면 몇 단계 거쳐야 돼요? 대기업일수록 엄청 거치죠. 대통령 한번 만나려면 몇 단계 거쳐요? 수많은 단계 거쳐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만나려면 한 번에 가죠. 온 우주의 왕인데 그분께 아무 때나 기도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고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말입니다. 이거 세상에 어떠한 이 왕과 군주들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신 모습입니다. 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됩니다. 우리 영은 이미 하늘에 있는 거죠. 23번 하늘에 영광스러운 집을 소유합니다. 새 예루살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의 처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선 집이 없어도 하늘에는 집이 있으니까 참 감사하고 기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늘에 집이 있어서 하늘에 올라가는 것도 기쁜 일인데 또 그분이 또 내려오신다네요. 복된 소망. 복된 소망하신 예수님을 또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분을 기다리고 그날을 기다리고, 그렇죠. 그 모든 장면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는 재림을 기다릴 자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혼동하잖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휴가 때 남아 있게 되면 어떡하나, 그죠? 상담하시는 분들 가끔 그런 말 하죠. 나는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휴거될 확신이 없다고. 성경으로 설명해 주죠. 그런 거 아니라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변화는 또한 아버지와 아들 모두와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과도 마찬가지겠죠.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가 성도의 교제로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함이오니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는 너무나 명확하고 당연한 건데 거기에 성도의 교제를 포함시켜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교제하게 되면 성도들끼리 정말 즐겁게 지내는 것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제가 포함된 성도의 교제인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포함되지 않은 성도의 교제는 그냥 육신적인 친밀한 친교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이 온전한 성도의 교제를 하고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신 거예요. 바로 두세 사람이 모여도 내가 너희 함께 한다고 약속까지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친구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친구, 정말로 너무나 영예로운 명칭인 것 같아요. 15장 15절이죠. 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들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들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들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라. 친구에게 모든 것들을 얘기하듯이 얘기해 주신다는 얘기죠. 여기서 종이 아니라고 말한 것 때문에 그럼 우리는 종이 아니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이기도 한 거고 종이기도 한 것이고 친구기도 한 것이고 그렇다고 주님한테 어이 친구 이렇게 막대하라는 말은 당연히 아닌 거고요. 주님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시고 가까이서 얘기해 주신다는 말이죠. 친밀하게 해주신다는 얘기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스도의 변호를 받게 돼요. 여러분 뭐 송사 소송 해보셨어요? 제가 직접 저는 해본 적은 없는데 소송하면 변호사가 있잖아요. 항상 변호사를 끼지 않고 하기 힘든데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변호를 받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게 되면 세상에서의 변호사는요, 내가 억울하게 심판받을 때 변호를 써가지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변호는 내가 억울해서 변호를 받는 게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안 졌는데 억울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죄를 진 죄인인데도 주님이 변호해 주신다는 얘기죠. 요한 1서 2장 1절에서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우선. 하지만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계시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죄를 지으면 죄를 안 지으면 변호인이 아니라 죄를 안 지었을 때 변호인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변호인이 주어지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전제로 두고 변호인을 하시는 거거든요. 너 죄 안 졌는데 사탄이 너를 괜히 너를 옥죄는구나. 내가 변호해 줄게.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정말 죄를 지은 건 맞지만 그러나 변호해 줄게. 그분의 피로써. 놀랍죠? 예. 주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구원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마지막으로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명이 생기는데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대사. 앞의 것들은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라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의 우리의 변화된 상태는 세상에 대한 이 상태가 또 변화된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우리도 하나님과 화해가 된 것처럼 대사로서 그걸 전하란 말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모습입니다. 자, 이처럼 뭐 더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중복된 거 추려서 28가지만 제시해 봤는데 어떠한 것을 더 성경에서 찾든지 간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전과 엄청 변화된 거예요. 외적으로 이 변화는 드러나지 않고 외적으로 나타날 때는 내적인 변화가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성장하는 가운데 내적인 변화가 밖으로 발현되는 거예요. 밖으로 발현이 아직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또 때때로 육신이 강하게 되면 발현되다가 멈춰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 변화는 헌신과 우리의 거룩에 대해서 별도로 추구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구원자처럼 할 때는 외적 변화로 판단하지 말고 내적 변화로 판단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적 변화는 판단이 안 되죠. 자기만 아는 거, 주님과 자기만 아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받게 되었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영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의 모습을 굳건히 세워서 세상과 다르다는 것,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되었다는 이 자부심 가운데 주님의 온전에 따라서 승리하는 군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